우리가 받을 말씀은 사사기 6장 11절에서 25절. 사실은 6장 7장 전부 다가 이번에 같이 본문 말씀에 해당되겠습니다. 믿음의 전당 히브리서 11장을 쭉 해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기생라합의 믿음이고, 오늘은 기도원의 믿음입니다. 그런데 기도원의 믿음은 성경에는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것이 없어서 사실 여러분 보시려면 사사기 6장, 7장, 8장 다 이렇게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읽어보시고요. 읽어보시면 성경 말씀을 상고하시면 분명히 그럴 겁니다. 감사하겠습니다. 6장 11절에서 18절까지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 속한 오홀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져가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며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오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너와 말씀하시니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리라 하니라. 아멘. 말씀을 놓고 우리 같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부족한 종에게 열어주시도록 또 이 생명의 통로가 되도록 은혜의 통로가 되도록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저를 사용해 주시도록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말씀 받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위한 오늘 생명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도록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그 예비된 그 놀라운 은혜가 하나도 막힘없이 마음껏 한 분 한 분한테 흘러가도록 부족한 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말씀을 받을 한 분 한 분에게 이 말씀이 인생을 바꾸는 아버지 그런 말씀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지혜가 있게 하시고 믿음이 있게 하시고 그런 은혜가 이 시간에 임하도록 하여 주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기드온은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기드온은 대단한 사람이죠.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40년간 다스린 사람입니다. 그리고 굉장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킨 사람이죠. 비리비리한 사람, 용사 같지도 않은 비리비리한 사람, 물을 개처럼 핥아먹는 이런 사람들 두려워서 말이죠. 그런 사람 300명을 데리고 여러분 그 13만 5천 명을 적군을 그냥 완전히 다 몰살한 사람이. 그런데 이 사람한테 무슨 특별한 노하우가 있는 것이냐? 아니 그런 삼손 같은 그런 파워가 있는 사람이냐? 그런 사람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너무너무 겁장이었습니다. 너무너무 세상을 두려워한 사람이고 그리고 뭘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열등감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 내 집안은
가장 모든 족속 중에서도 가장 작은 족속이고 나는 그 형제들 중에서도 가장 작은 자라. 나한테는 전혀 볼 게 없다는 겁니다. 세상 가운데 정말 누가 부르면 날아갈 것처럼 나는 전혀 기대할 것이 없는 그런 안개 같은 존재라는 지독한 열등감 속에 사로잡혀 살던 사람. 그리고 실제 가진 것도 배운 것도 뭔가 자랑할 만한 그런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내세울 것이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어떻게 어마어마한 적들을 다 파쇄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존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었을까? 이것이 여러분 옛날에 기도원한테 일어났던 그 이야기만이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성경 이 모든 말씀은 오늘 우리를 위해서 써놓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나는 그러면 기도원처럼 그렇지 않다 싶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아직 기도원처럼 이런 자신감이 없다면 이런 열등감이 아직 생기지 않으셨다면 세상을 아직 모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은 여러분 깨닫고 있는 사람은 이에 대해서 깨닫는 사람은 다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도대체 내가 이 세상을 어떻게 이겨나갈까?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없다.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이 어둠의 세력이 몰려오는 것을 보면 내가 아무리 똑똑하다도 그걸 대체해 나갈 능력이 없어요. 기드온이 미디안의 또 다른 족속들 오만 족속들이 전부 다 공격하러 쳐들어올 때 자기가 날고 뛰는 재주가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건 마찬가지예요. 오늘 나는 이 지금 우리에게 닥쳐오는 이 현실을 바라보면은 전혀 소망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 세상에 대해서 절망하고 이 세상에 대해서 소망을 못 가지는 그것이 눈이 조금 열리는 사람입니다. 지금 일어나는 일들이 보면은 옛날에 우리가 살아오던 그 시대에 변화가 없는 그 시대. 그 시대에는 우리가 미리 예측을 하고 대비를 하고 그렇게 열심히 노력만 하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회였습니다. 그에 대한 보장이 되어 있는 그런 사회였습니다. 오늘날은 전혀 그렇지는 않습니다. 순식간에 모든 것이 뒤바뀌어 버립니다. 내가 아무리 성실하고 노력을 잘하고 내가 똑똑하고 죄 안 짓고 잘 살아서 상관이 없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걸 못 느낍니까? 지금 당장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은 백신을 내가 맞아야 되냐 맞지 말아야 되냐 이것에 대해서 아이고 뭐 트럼프 대통령도 맞았는데 나도 맞아도 괜찮지. 또 많은 사람 일각에서는 맞으면 큰일 난다고 맞지 마라 그러고 또 어떤 사람 아니 맞아도 괜찮다 그러고 여러분 지금 그걸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당장 주사 하나 맞는 것도 여러분 이게 영원한 결과를 낳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게 정말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육육육의 어떤 그런 표라면은 이거는 영원한 결과를 낳는 거예요. 멸망의 결과를 우리 삶에 낳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정말 우리 건강을 위해서 주는 그런 것 같으면 이걸 맞는 것이 질병에 걸리지 않고 이게 건강이 되는 거니까 이걸 분별할 지혜도 지금 우리한테 없는 거예요. 단순하게 지금 주사 한 방 맞느냐 안 맞느냐 이것도 지금 우리는 분별할 지혜가 없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는 무지 속에 지금 있는 거예요. 내가 뭘 안다는 것이 아는 것이 아닌 겁니다. 이 뭐 박사고 의사고 한다고 해서 제대로 아느냐면 그것 본인이 아무리 똑똑해도 이걸 다 분별하고 알아갈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닌 거예요. 그만큼 모든 일어난 변화는 극심하게 빠르게 일어나고 우리의 능력 밖에서 우리를 엄습하기 위해서 모든 게 준비되어 가지고 완벽하게 그 어둠의 권세가 휘몰아쳐 가지고 우리는 개인적으로는 절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파워로 다가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걸 내 가족만 열심히 챙기고 내 성실히 열심히 노력하면 괜찮다. 절만의 말씀입니다. 준비를 해야 됩니다. 기도원처럼 준비를 해야 돼요. 기도원은 이걸 깨달았던 사람입니다. 이게 이대로 살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대로 살면 죽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 생명의 길이 뭔지 찾으려도 찾을 수가 없었던 사람. 그러나 기도원의 절규를 보면은 우리가 이 사람은 이걸 찾고 있었구나,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타작마당에서 포도주 타작하는 그 마당에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고 있었는데 얼마나 극장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큰 용서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니까 기도원이 그에게 대답하는데 평안한 그런 대답이에요. 이건 절규와 같은 겁니다. 오 나의 주야,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은 어찌하여 이 모든 우리의 일은 안 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나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단의 소리를 넘겨주셨나이다. 여러분, 이게 터져 나오는 겁니다. 터져 나오는 것 속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찌 세상이 이럴 수가 있냐, 세상이 어찌 이렇게 돌아갈 수 있냐 이거예요. 이게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냥 하나님은 그렇나이까 하고 기도 편안하게 그런 나온 게 아니에요. 속에서 응어리진 것들, 하나님이 어찌 일할 수 있냐 이거예요. 이게 터져 나온 게 그냥 정말 말하고 싶었던 건데, 하나님이 계시면 정말 따져보고 싶었던 건데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기도원이 이렇게 하나님께 이걸 기도했던 사람이 틀림없습니다.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찌 이럴 수 있냐에 대한 것을 따지고 싶은, 여러분 안 따진 사람이 아니겠죠. 따졌는데 응답이 없고 도무지 자기가 아무리 말해도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는 것처럼 그런 생각 속에 그냥 한이 맺혔던 그런 사람이 틀림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기 기도원에게 큰 용서해 줍니다. 큰 용서. 기도는 아무리 자기 자신을 봐도 자기는 큰 용서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큰 용서에 간데 큰 용서에 될 수 있는 비결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큰 용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른 조건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아무리 지혜가 없고 내가 아무리 능력이 없고 내한테 내가 배운 것이 없고 세상 사람이 알아주지 않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큰 용서인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지금 우리 자신을 봤을 때 따지고 싶은 것이 많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 여러분 지금 주사 맞는 실질 간단한 그만 여러분 말씀드리더라도 이게 주사 맞는 그게 이 MIT에서 퀀텀 다이 시스템이라고 이 보통 그 텔레비의 그 양자 그 시스템 삼성에서 개발한 거, 그거를 이게 반창고처럼 그런 거를 붙이면은 이게 퀀텀 다이 그 물들이시는 거는 그 속에 양자가, 그래서 외부의 어떤 주파수가 가면은 그게 비틀내게 돼 있습니다. 사람은 그걸 알지 못해요. 근데 그 비틀내게 돼 있습니다. 뭐 이걸 뭐 반창고처럼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아프지도 않고 그냥 그런데 이게 우리한테는 영원히 변치 않는 그 일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그 속에 들어가서 꼭 그 삼성 그 OLED LG에서 만든 거 대항해서 QLED라고 삼성에서 만들었죠. 퀀텀 다이 시스템이라고. 근데 그걸 MIT에서 인체에다 주입하는 거. 그걸 뭘 주입하느냐? 이 양자를 하이드로젤이라는 그하고 같이 주입하는데 하이드로젤 안에 형광 물질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우리 RNA를 바꿔버려요. RNA를. 이 바이러스가, 이 코비드-19 바이러스가 자기는 스스로 복제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 몸에 있는 이 RNA를 이걸 형질을 변화시켜 가지고 계속 복제를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이드로젤이 들어오면은 우리 안에 그걸 대항하는, 그놈들을 대항하는 그 RNA를 계속 복제해 나가는, 그 세포를 계속 복제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대항하도록 하는데 여러분 이게 그냥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물질이, 이 물질이 우리에게 암을 유발할 수도 있고 우리 DNA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근데 원래는 동물 실험이고 뭐 해야 되는데 그거를 할 시간을 전혀 가지지 않고 막바로 인체에다가 지금 주입하려고.
이거는 지금까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FDA에서 이런 걸 못하게 하는데 FDA에서 그런 과정을 생략하고 그냥 막바로 주의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게 지금 이 코비드-19 바이러스가 뭐 감기나 이런 것보다 더 심한 바이러스냐면 생명에 관련돼서는 더 영향력이 없는 바이러스입니다. 전면력은 강하지만 그런데 이런 바이러스를 가지고 이 FDA에서 수장되는 그 사람이 이런 걸 주입하려고 그걸 허용을 해줬다는 거. 이건 아무래도 여러분 좀 이상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여기 지금 허용해 준 게 FDA 그 수장되는 그 사람이 중국에다 그걸 허락했다. 중국은 우리 우한 바이러스 나오기 전에 벌써 이거 이 바이든이 그런 이야기 했죠. 이 바이러스가 나오면 코비드-19 이 우한 바이러스 나오면 그걸 대체할 수 있는 나밖에 없다. 이거는 코비드-19이 세상에 나오기 전에 바이든이 했던 이야기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행히 바이든 한 사람이 좀 정신적으로 좀 이상한 사람이라 가지고 치매기가 있는 사람이 그 해야 될 말 안 하면 저 남발하는 거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여러분 이게 너무나 엄청난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게 그냥 이번에 일어난 일 보지 않습니까? 이 하이텍 기업들이 어떻게 대통령까지도 무시하고 자기들이 어떤 그쪽으로 사회주의 정권 쪽으로 끌고 가려 하는지. 여러분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예요. 개인적으로 대항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겁니다. 이거는 어마어마한 세력 그 뒤에 일어나는 세력들이 이 사탄의 워시핑하는 그하고 함께 결합돼가 이것이 일어나는 걸 여러분 보시지 않습니까? 이거 여러분 개인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생각하십니까? 매스컴은 또 어떻습니까? 전부 다 하나가 돼가지고 거짓말을 계속하는데 우리는 매스컴이 절대 거짓말한다고 생각 안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를 공격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완전 세뇌시켜가지고 그게 세뇌된 사람은 절대 바뀌질 않아요. 그 거짓말을 절대 진리로 믿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 무서운 세상에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따라 붙이지 못합니다. 따라 잡지를 못해요. 의식이 바뀌지도 않습니다. 여전히 그 속임수 속에서 죽어가는 겁니다. 이 기도원은 여기서 울부짖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살아계시면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 세상이 어떻게 이렇게 악의 전멸을 당할 수 있냐. 어떻게 이렇게 짓눌림을 당할 수 있냐. 어떻게 하나님이 이걸 방관할 수 있냐 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면. 옛날에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 출애굽할 때 그 기적을 이렇게 바다를 가르고 이 자기 백성 삼으시고 하시던 그 하나님 어디 가셨냐 이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타나는 이 하나님, 이 살아계시는 하나님, 이 우리 하나님이거든요. 이 하나님 지금 어디 계시냐 이겁니다. 이런 일들을 놓고 기도원은 울부짖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따졌던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그 사람을 알고 찾아오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세상에 이런 죄악의 홍수에 휩쓸려버리는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따지는 사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면 한번 만납시다. 내가 이걸 좀 따져야 되겠습니다. 어찌 이런 걸 허용해 넣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 하나님이 찾으세요. 기도원한테 우연히 오신 것이 아니에요. 기도원은 이런 걸 따지는 사람이 되면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솔루션을 주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네가 이 민족을 구원해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얻은 겁니다. 기도원한테 이 말씀이 주어지니까 기도원은 이걸 아는 사람이에요. 조상들이 전부 다 아무리 비리비리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다 끝나버렸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아브라함이 그랬고 이삭이 그랬고 야곱이 그랬고 요셉이 그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세가 그랬고 하나님이 함께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원이 정말 하나님 맞다면은 좀 기다려 주세요. 내가 테스트 해보자. 가서 염소를 염소를 잡아오고 여러분 그 고기를 갖고 와가 국물을 또 양푼에 담아가지고
하나님한테 올려드린다고. 제사법이 이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만큼 하나님의 이런 이 말씀에 대해서 무시한 사람, 모르는 사람, 자기가 또 이런 제사를 드릴 수도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렇게까지 갖고 가서 하나님께 드리는데, 하나님 그 바위 위에 얹어 놓으라 하시더니 그게 그 물까지 부으라. 절대 불이 붙을 그런 상황이 아닌데, 그러고는 거기다 지팡이를 갖고 대니까 불이 나와, 반석에서 불이 나가 그걸 살아버려. 이 모든 것이 여러분 절대 과학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바위에서 불이 어떻게 나옵니까? 예? 바위에서 불이 나. 그 제물들을 그런 식으로 드린 제물은 못, 그런 식으로는 제물을 안 드리잖아요. 근데 이걸 모르지만 마음 중심이 담긴 제물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받으시는 거예요. 반석에서 불이 나와서 그 제물을 삼킨다는 것은 반석인 예수 그리스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불이 나와서 그 제물을 살아버린 겁니다. 바로 그런 사람의 올려드리는 제물은, 바로 기도원은 자기 자신을 그게 올려드린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아닌지 알고 싶어가지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살아. 그때까지만 해도 여러분 그 기도원의 반응을 보면 여러분 아십니다. 나는 이제 죽었다. 제물을, 하나님이 그 제물을 불러 살아니까 나는 이제 죽었다. 내가 부정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자를 받다. 하나님 받다. 그 말은 뭐냐면 죽을 각오를 하고, 그렇지만 또 마음에는 하나님일 수가 없어. 정말 하나님일 수가 없어.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걸 올려드린 거죠. 그렇지만은 정말 하나님인 걸 알고 싶은 마음도 절실했던 겁니다. 그렇게 했는데 정말로 하나님이 그 일을 벌리신 걸 보고 그냥 놀라버린 거죠. 아이고 나 이제 죽었구나. 뒷감당을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 배우나요? 죄인으로서 하나님 만났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고 안심시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무슨 말씀 주시냐면, 집에 가서 네 아버지가 그 바알신을 섬기고 아세라신을 섬기지 않냐? 바알신 아세라신의 제사장이지 않냐? 그 아버지의 그 7년 된 그 소를 잡아가지고 그 아세라산 그걸 찍어가지고, 그 나무를 찍어가 그거를 장작불로 만들어가지고 그 소를 그거에 얹어가지고 번제를 올려드리라. 이거 말을 들었을 때 이거는 여러분 죽는 겁니다. 그렇죠? 자기가 아버지한테 맞아 죽든지 동네 사람한테 맞아 죽든지, 왜냐하면은 다들 그 신을 섬기고 있는데 그 일을 한다는 말 죽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일을 요구를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누구나 다 쓰기를 원하십니다. 그렇지만은 여러분 자기 자신을 온전히 제단에 올려드리는 사람, 죽으면 죽으리라, 내 이제 옛 삶은 끝났다고 결단하는 사람, 그런 사람한테 역사합니다. 이 마귀는 여러분 평생 우리에게 두려움을 심습니다.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있습니까? 절대 없습니다. 염려, 앞날에 대한 염려, 앞날에 대한 두려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기도원도 그 공격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타작마당, 그게 그 포도주즙 털, 그 조그만 털, 포도주즙 털은 여러분 세례탕 정도 되는 조그마한 곳이에요. 그런 곳에서 밀을 타작한다면 이거 얼마나 타작하겠습니까? 해봐야 한 대 타작하겠습니까? 근데 그만큼 겁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도 우리의 끊임없이 마귀들은 이런 두려움으로 공격을 합니다. 이 기도원도 이런 두려움에 사로잡히기 때문에 그런 데서 타작을 하고 있던 사람이에요. 이 두려움에서 우리가 벗어나려면 방법은 하나입니다. 이런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는 죽으면 죽으는 결단하고 나 자신을 올려드려 깨뜨려버려야 돼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숨어서 하나님 믿는 거 다 믿을 수 있는데 절대 마귀를 이기지 못합니다. 절대, 여러분 제가 개런티해 드립니다. 평생 신앙생활에도 거기는 절대 마귀를 못 이깁니다. 마귀의 종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믿고 은혜 받고 예배 드리고 다 할지라도 집에 들어가 혼자 있으면 두려움에
마귀들이 두려움을 심는 두려움이 사로잡힙니다. 절대 못 이깁니다. 그러나 여러분, 죽으면 죽으라고 마귀하고 대적을 해야 돼요. 싸워야 돼요. 한번 그놈을 이기는 결단, 목숨을 내놓고 싸워가 그 마귀하고 이기는 그 결단이 해가 싸워가지고 이기지 못하면 평생 마귀에 눌려 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런 어마무시한 이런 요구를 기도원한테 요구해서 그렇게 하면 여러분 들키면 사람들 맞아 죽어요. 기도원은 아버지한테도 맞아 죽습니다. 그 당시 아버지의 말씀은 절대의 권력입니다. 자식은 죽일 수 있는 권력이 있어요. 자기가 바알 제사장인데 아세라 신을 섬기고 바알 신을 섬기고 하는데 제사장인데 아니 이 제사를 드리고 할 때는 그 소 말이죠. 특별히 제사를 사용하는 그 소는 뭐 꽃들 두르고 뭐 옹은 이래 해가지고 그 소가 행진을 하고 그런 겁니다. 근데 그 소를 잡아가지고 아세라 신을 찍어가 그 나무를 갖고 장작불을 해가 그 소를 번지로 올려드리는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예, 이건 여러분 지금 오늘날 예수 믿는 우리한테 요구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 하지만은 내가 지금 섬기고 있는 신이 돈 신인지 무슨 신인지 내 자식인지 내 장래 미래인지 혹은 내 집인지 여러분 그거 똑똑히 아셔야 됩니다. 그 내가 섬기고 있는 신이 뭔지 나를 편안하게 안전하게 해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인지 아니면 뭔지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걸 찍어가 불태워버려야 돼요.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절대 여러분 거기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이 직장 안 하면 나는 죽어. 그래서 그 직장 때문에 여러분 종로를 하게 되는 거야. 과감히 끊어버리지 바랍니다. 직장 나와요 그거. 사표 내야 돼요 그거. 여러분 사업처가 여러분을 마귀의 일을 하도록 이끌고 간다면은 그 사업체를 팔아버리세요.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 팔아버리시고 나오셔야 돼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전심으로 자기를 따른 자를 하나님의 자녀다운 영광의 자리로 인도하기를 원하세요. 율법적으로 뭘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여러분 우리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찾아오실 때 어떤 사랑으로 찾아오셨습니까? 자기의 전부 다 주시고 우리를 찾아오시고 이 길, 이 생명의 길, 나를 전적으로 믿고 따르는 이 길을 따라오라.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기도원은 거기에 믿음으로 반응을 했어요. 여전히 아버지 집에서 그렇게 살 것인가? 아세라산을 찍어버렸어요. 혼자 내니까 종들 10명 데리고 가서 그걸 다 찍어버렸어요. 그리고는 불태워버렸어요. 그랬을 때 여러분 그 두려움 속에서 끝난 줄 아는데 하나님이 모든 걸 세워주십니다.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름조차도 여룻바알카는 존경스러운 이름을 얻게 됩니다. 귀신에 대해서 이 바알신에 대해서 여러분 그 바알신이 꼼짝 못하는 사람이라 이거죠. 바알신이 뭘 이래 갈을 것 같았으면은 진작 와서 이 기도원을 갈봤을 건데 바알이 기도원한테는 꼼짝도 못한다. 아세라신이 이 기도원한테는 꼼짝도 못한다. 그 귀신들을 이기는 사람이라. 그 신들을 두드리 잡는 사람이 바로 기도회라는 그런 존경스러운 이름을 얻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런 권세를 주세요. 마귀하고 그런 일전을 벌려가지고 이겨버리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런 권세를 주세요. 그 다음에 일이 벌어졌는데 뭐냐면 이 미디안 족속하고 잡족들이 13만 5천 명이 수없는 짐승들을 이끌고 와가지고 그 짐승들 먹이려고 오는 거죠. 와가지고 또 약탈해가지고 짐을 싣고 가기 위해서 어마어마히 많은 무리에 약대 무리까지 끌고 왔습니다. 그런 약탈해가 싣고 가기 위해서. 그런데 기도원이 성령이 임해가지고 나팔을 불어.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나팔을 불어. 뒷감당은 안 돼요. 나팔을 보니까 사람들이 다 기도원한테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근데 뒷감당은 안 되죠. 사람들 뭐 딴 데 이제 보냈지만
모인 사람이 3만 2천 명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을 데리고 저 무리를 상대로 싸웠어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참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도무지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한테 테스트를 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나를 통해 그 일을 할 것 같으면 이 양털 가지고 한번 확인해 보기로 원하는데, 밖에 새벽에 양털이 오는데 이 양털을 내놓을 테니까 새벽 이슬은 양털 이슬이 굉장히 많이 내립니다. 근데 양털을 내놓을 테니까 이 양털이 안 젖게끔 해주세요. 그래 했는데 보니까 다른 건 다 젖었는데, 땅이 흠뻑 젖었는데 양털은 안 젖었어요. 근데 혹시 양털이 뭔가 이게 모지고 하니까 또 뭐가 처리돼 가지고 기름이 묻었다니 해서 안 젖을 수도 있겠다 싶어서 다음에 거꾸로 다른 데는 다 마르고 양털만 젖도록 해주세요. 그걸 거꾸로 한번 해봤습니다. 했더니 역시 하나님께서 그대로 응답을 하십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기도는 더 이제 망설임이 없어지죠. 근데 여기 여러분, 이 기도는 하나님을 테스트를 했어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랬는데 기도는 하나님 테스트가 나쁜 게 아니냐? 안 나쁩니다, 여러분. 순종하기 위해서 뭔지 이게 길인지 저게 길인지 잘 몰라가지고 어느 것이 맞습니까 하고 이렇게 하나님께 묻는 거, 이건 잘못된 것이 아닌 거예요. 순종하기 위해서 길을 묻는 거, 이거는 잘하는 겁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순종 안 하고 뭉개버립니다. 묻지도 않고 뭉개버립니다. 잘 모르겠어요 하고 뭉개버립니다. 기도원은 길을 따르기 위해서 하나님께 물었던 사람이에요. 기도원이 특별히 능력이 있고 뭐 뛰어난 것이 아니고, 여러분 여기 기도원한 데는 하나님에 대한 열망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한 이 하나님께 묻는 사람입니다. 순종하기 위해서 묻는 사람이에요. 묻고는 그냥 그대로 순종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존귀하게 사용을 하십니다. 능력 있는 사람을 쓰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묻고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의 길을 살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번제물로 올려버린 사람. 아세라 상을 사실 찍어가지고 소를 잡아 올릴 때 사실 누구를 잡아 올리는 겁니까? 자기 자신을 그 제단에 잡아 올린 거예요. 아세라 상을 찍을 때는 사실 누구를 찍은 겁니까? 자기를 찍어버린 겁니다. 자기는 더 이상 이제 없는 겁니다. 이 땅에 임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찍어 올린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게 정말 맞는지 안 맞는지 섣불리 그냥 싸우다가 그냥 하나님께 명예 욕치를 할까봐, 먹칠을 할까봐, 그래서 길이 어느 길이 맞는지 물어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 데리고 싸우도록 한 게 맞다 했을 때 자신 있게 이제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기 또 더 어려운 부탁을 하세요. 이 사람이 너무 많다. 이 갖고 싸우면 너희들이 잘나서 싸움 잘해서 용맹해서 이긴 줄 알고 그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고 너희들 교만질까 봐 사람 다 보내라. 겁나고 한 사람 다 보내라니까 다 가버리고 10,000명이 남았습니다. 근데 10,000명, 저 사람들 너무 많다. 내가 시킨 사람은 구분해야 할 때 여기 보면은 뭐 이런 사람은 더 용감하고 물을 핥아먹는 사람은 더 용감하기 때문에 뭐 어떤 사람은 이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 구분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물을 이래 핥아먹는 사람이 개처럼 핥아, 성경 보면 개처럼 핥아. 근데 성경에 나오는 개라는 표현은 경멸의 표현입니다. 근데 병사로 나온 사람이 용감하지 못하고 눈치 오고 사방에 적이 없나 겁이 나가지고 이렇게 개처럼 핥아먹는 사람, 이런 사람 300명, 그 사람 따로 분리된 그 사람 놔두고 나머지 다 보내라는. 기도원이 봤을 때는 정말 이건 싸울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저기서 뭐 적군이 쳐다보다면 홍명산 도망쳤는 그런 겁 많은 사람들 300명만 남은 겁니다. 그런데 이 병사를 갖고 어떻게 싸워요? 하나님이 이번에는 묻지를 않아요. 이 기도원이 하나님께 묻지를 않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기도원 마음을 아셨어요. 너 겁이 나가 못 싸우겠지. 네 마음을 안다. 저 내려가 봐라. 저 적전이 내려가 봐라. 네가 두려워하는 그에 대한 해법을 줄게. 거기서 네가 용기를 얻고 싸울 수 있을 것이다. 마음을 아십니다. 세 번째까지 묻지 못한 거면요,
이게 싸워야 말까 한 거, 이거는 분명히 하나님이 다 말씀해 주셨거든요. 양털 갖고 이미 시험도 해봤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 더 많다, 적은 인원 갖고 내가 싸워서 이기도록 해주겠다는데, 하나님 다 말씀해놓은 것인가 하나님 뜻인데도 순종할 자신이 없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 그 마음을 아시고 저 적진에 내려가봐라. 좀 자신이 없으면 네 부하를 데리고 부관을 데리고 같이 내려가라. 그래서 둘이 데리고 내려갔는데 적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파수꾼들이 같이 두런두런 이야기하는데, 꿈을 꿨는데 그 저 기도원 진영에서 버리떡 한 덩이 올라오더니만도 우리를 다 이 뭐 천마이고 뭐고 벌렁 자빠지게 하고 그러더라. 그 이제 꿈 해석한 사람이 또 있다. 그건 기도원의 칼이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셔가지고 그 일이 일어나고 그들을 승리하게 한다는 어떤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이 사람이 기도원이 거기서 확실한 응답을 나왔어. 그리고 돌아가서 그 300명한테 이렇게 싸우자 하고 나와서 싸우는데, 여러분 그 싸우는 방법이 칼을 들고 무슨 싸우고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 적들을 3대로 나눠가지고 둘러서가지고 그 항아리 속에 횃불을 감추고, 그리고 딴 거 없이 항아리 하나, 횃불 하나, 그리고 높이 외치는 소리, 그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내가 말하거든, 일제히 항아리를 깨뜨리고 횃불을 높이 쳐들고 또 외치라는, 그렇게 이야기할 때 그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이라고는 우리가 보기가 어렵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싸우라고 말씀해 주신 적이 없어요, 이게 성경에. 그런데 기도원이 이렇게 싸워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었던 겁니다. 그리고 가서 모든 사람한테 그렇게 이야기하고 가서 그렇게 했는데, 사실은 이 300명 갖고 싸우려도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뭐 어떻게 싸우겠습니까? 13만 5천 명하고 빙둘러 포위하려도 포위가 안 돼요. 이 진이 워낙 넓으니까. 그죠? 한 사람당 몇백 미터 저 멀리 서로 이래 구로를 해도 안 들리 저 몇백 미터 먼 거리 빙둘러 가지고 이래 포위해도 이 포위가 안 될 그런 진이 큰 진입니다. 근데 이걸 3대로 나눠 가지고 그냥 거기서 외치게 합니다. 이게 적들은 그걸 놓고 공격이 들어온 줄 알았죠. 야습이 들어온 줄 알았어요. 그리고 외치는 것이 뭐라고 외쳤냐면 항아를 깨뜨리고 횃불을 높이 들고 외쳤는 것인데,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가 적들을 대해서 싸우는 것, 그 방법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적들은 우리의 놀라운 어떤 방법들, 수단 방법을 통해서 그들이 우리에게 항복하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주신 믿음, 우리 주신 믿음 갖고 담대히 주님과 함께 나아갈 때 그 믿음을 통해서 역사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항아리를 그냥 깨뜨려 버린다는 것은, 여러분 적 앞에 내가 여기다 큰 소리 나면 내가 죽는 거 아니겠어요? 적들이 화살 쏘는 건 벌집이 될 겁니다. 순식간에. 사람이나 많겠어요. 어디 도망갈 틈도 없어요. 나 자신을 깨뜨려버립니다. 나 자신을 죽음 앞에 깨뜨려버립니다. 기도원이 혼자 그랬는데 이번엔 기도원 혼자이고 300명 급장이들, 이 300명 급장이들이 전부 다 자기 자신을 깨뜨려버립니다. 그래서 연합했을 때 그때 그들이 올려드린 이 횃불이죠. 이 횃불은 진리의 횃불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횃불이 되어집니다. 나 자신을 깨뜨려버리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진리의 횃불을 들겠다고 이 횃불을 높이 들 때는 어둠이 물러갑니다. 어둠이 혼비백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횃불과 함께 수많은 이 하나님의 군사들이 적진에 쳐들어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 안에 자중진환이 일어나 버려요. 그죠? 10만 명이 그냥 그 안에서 그냥 죽어버립니다. 아니 어마어마한 병사들, 그 많은 한 12만 명이 거기 죽어버리죠.
한 15,000명이 도망갔다 그럽니다. 이런 역사가 하나님이 일으킵니다. 그때 기도원이 외친 것이, 기도원을 위하고 하나님을 위한다는 이 소리를 높이 외치는 외침은, 여러분, 이것은 그저 외침이 아닌 겁니다. 나의 생명을 건 외침 아니겠습니까? 나의 모든 생명을 걸어가지고 외치는 어떤 복음, 이 복음에는 성령께서 역사를 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나 자신을 깨뜨려버리고, 그리고 내가 드는 횃불, 내가 외치는 말씀, 이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세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아닌 겁니다. 이스라엘이 그때 하나님께서 정말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기도원 같은 사람들, 그리고 겁쟁이,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나라를 구원한 걸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악한 세력이 밖에서, 여러분, 우리가 이 미디어들, 이들을 어떻게 상대해 이길 수 있겠습니까? 개인이. 이 신문사, 텔레비전, 이 회사들, 법조계들, 어떻게 이 정치계 이런 완악한 진들, 이걸 어떻게 이 총을 들고 설치는 이들을 어떻게 우리가 이기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에 이길 수 있는 것은, 세상을 이기는 이기는 이것이니 너희의 믿음이라 합니다. 믿음 외에는 세상을 이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하려는데 이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이 믿음 외에는, 이 말씀을 믿는 믿음 외에는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바로 나 자신을 깨뜨리는 겁니다. 기도원의 그 항아리를 깨뜨리시 나 자신을 깨뜨리는 겁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여러분, 이 횃불을, 진리의 횃불을 높이 드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어둠 속에 거빌려서 숨이 있는 존재가 아니고 소리 높여 진리를 외쳐야 하는 자.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 복음의 말씀을 소리 높여 외칠 때, 담대히 외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비로소 하나님의 일들이 이 세상 가운데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기도원이 그 나라를 구원할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 계신 한 분 한 분 바로 주님이 찾는 바로 그 기도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오늘날도 나와 함께 하신다면, 오늘날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하나님, 어찌 하나님이 이룰 수 있습니까? 세상이 어찌 이룰 수 있습니까? 이렇게 여러분 기도하는, 그리고 하나님 만나기를 바라고, 하나님 말씀 들을 때 그대로 목숨을 내놓고 순종하는 한 분 한 분 되셔서 정말 하나님이 동의하시는 것을 만인이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살아계심을 전가하는, 또 세상의 복의 근원이 되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우리 개인한테 우리 적용하는 기도를 잠시 한번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찌 이 세상이 아버지 이런 식으로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이렇게 마음속에 많은 사람에게 그런 안타까움이 있었고, 하나님이 이러실 수 없습니다 하는, 하나님께 따지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지금까지 그 능력이 쇠진 바도 없고, 그 눈이 우리를 지켜보지 아니함도 아니고, 주님이 기다리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따지는 사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럴 수가 없나이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를 원합니다. 자기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산점을 올려드리는 사람, 아버지, 이런 사람을 찾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이 자리에 계시는 한 분 한 분이 바로 그런 사람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마음을 감화감동시켜 주시옵시고, 큰 용사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옵시고, 아버지, 음성을 듣는 복된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소서. 아버지, 세상이 아무리 우리 힘으로 상대하지 못할
엄청난 세력으로 우리를 엄습한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항상 모든 것에 완벽히 대비해 놓고 하나님께 그렇게 나오는 사람을 기도원처럼 나온 사람 기다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 한 분 한 분의 기도원 같은 역사를 바꾸는 주인공 되도록 축복하여 주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